11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부른 찬양처럼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나 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12월 25일 영혼구원 축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오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불구하고 뭐 하나님이 있긴 하냐, 하나님하고 뭐 관계가 좋든 나쁘든 뭔 상관이 있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든 뭐 관계가 끊어졌든 나쁜 관계든 뭐가 그렇게 심각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이 땅을 살 수 있지만 이 땅을 떠난 뒤에는 무서운 고통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뒤에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고, 때로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처럼 관계가 끊어져도 왕으로 막 권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목에다 힘주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삶을 봤잖아요. 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바로 왕에서 사람들이 몰아낸 게 아니에요. 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도 고통 속에 살든지 아니면은 편안하게 살지만 마지막에 고통 속에서 이 땅을 떠나든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은 결국 고통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쭉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정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로 마음껏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 일들 속에서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또 그 모습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에서 배울 때 1+1은 2고, 그렇게 세상은 단순하게 굴러가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의 삶을 살면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단순하게 세상이 이루어지는가? 세상이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속상한 것은, 참 약오르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사는데, 악한 삶을 사는데 세상 속에서 돈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이 건강해요. 이 건강한 사람이 권력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히 끊어졌는데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데, 그러다 그럼 말년에는 좀 고통을 받냐? 그런데 죽을 때까지 편안히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뉴스에서 본 사람도 정말 진짜 악한 사람인데 많은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좀 죽을 때는 뭔가 좀 고통을 받나? 제가 막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떤 고통을 받을까? 왜냐하면 너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쉽게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 속에 살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죽는 그 순간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시는가?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옛날에도 몇천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시편 73편에는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실족할 뻔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뻔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3장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하는 일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몇천 년 전에도 이런 일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악한 자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추종 세력도 있고, 그런데
죽는데 고통도 없대요. 강건하대요.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이 없다니.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와,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요, 나는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어 하는데, 나는 10,000원 벌었으면 좋겠어 하는데 20,000원, 30,000원. 나는 1억 벌었으면 좋겠어 하는데 10억, 100억. 이게 세상에 때로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나는 1억 벌었으면 좋겠어. 100만 원밖에 못 버는 게 아니라요. 악한 자는요, 아니, 난 1억만 벌을까? 하는데 10억, 100억, 1,000억. 세상에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현실을 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라는 거예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때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내 삶의 슬픔과 고통의 삶이 이어지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딴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이런 일을 체험합니다. 제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저녁에 잘 때마다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로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아기는 잘 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이 아삽의 고백처럼 이런 일을 체험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을 체험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주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은 다 잘 돼서 기쁘고 행복하고 아기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더라도 마지막은 고통 속에서 떠나가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렇구나 하는데 이 악한 자는 하는 일도 잘 되고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아프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살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도대체 이건 뭐지? 라고 우리가 이런 삶의 현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요.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건 도대체 뭐냐? 근데 이런 고민은 이 아삽의 고민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이 무지하게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욥을 얼마나 칭찬하신가. 악한 사단에게도 칭찬하세요. 욥기 2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안 적었는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사단에게도 칭찬했어요. 너가 이렇게 정직하고 순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느냐. 이런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사단에게까지 칭찬해요. 욥은 그렇게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면 욥이 삶 속에서 힘든 일 없고 고통 없고 편안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곁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의 삶이 어땠습니까? 물론 욥이 초반에는 돈도 많았고 자녀들도 행복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욥의 삶 속에 엄청난 고난이 임합니다. 욥의 삶 속에 그 많던 물질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욥의 삶 속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 그 욥의 자녀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더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자녀들이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더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욥의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온몸에 병이 걸려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요.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야, 네가 뭐 의로운 척 하는데 그런데 네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냐. 네가 죄 졌으니까 네 돈이 다 사라지는 것이고 네가 죄 졌으니까 네 자녀들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거 아니냐. 네가 죄 졌으니까 네 온몸에 병이 생긴 거 아니냐. 네 죄로 죄진 사람은 하나님이 벌 주셔서 이 땅에서 망한다 라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정죄하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정죄할 때 욥이 한 말이 지금 욥기 21장 7절입니다. 네가 죄 졌으니까 그렇게 현실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냐 라고 욥의 친구들이 정죄할 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서 악인은 죽지도 않고 오래 살며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집니까? 욥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죽지도 않고 오래 살며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녀들이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일찍 죽지 않아요. 건강하게 자라서 잘 사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 손자까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며 살고 있다. 그냥 자녀가 잘 자라는 것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손자까지도 건강하고 잘 자라는 것도 볼 정도로 아주 건강하게 세상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은 평안하며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다. 하나님도 그들을 벌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는 새끼도 잘 낳는다. 하다못해 기르는 소도 새끼도 잘 낳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은 양떼처럼 뛰어놀고 마냥 즐거워 세월을 노래와 춤으로 보내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게 수명대로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 이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 욥의 이 고백을 보면서 맞아. 왜 그러지? 세상이 왜 그러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악한 삶을 사는데 건강하고 돈도 많고 자녀도 잘 되고 손자까지 잘 되고 그냥 대대손도 잘 되네? 왜 그러지?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평안하며 그렇게 살다가 그럼 죽을 때는 뭔가 좀 고통이 있을까 했더니 죽는 것도 속상하게 너무나 편하게 죽는다.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보면 편안히 살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난 그 순간까지도 평안하게 이 땅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봅니다. 신문을 통해서도 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은 죽음 뒤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도 결국 고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 보면은 현실의 삶 속에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이 현실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악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땅을 죽는 그 순간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난다면 물론 죽은 뒤에는 벌이 있겠지만 이 땅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악한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편안히 살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편안히 이 땅을 떠나도록 허용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반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온전히 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문에 모든 답을 구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지혜롭게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선하신 역사를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왜 악인이 이 땅 가운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형통하게 하나님이 놔두시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에 보면요, 이 선지자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는데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는 하박국이 볼 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 가만 놔두십니까? 왜 이들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 내가 갈대아 백성을 새로운 세력으로 키우고 있다. 그 포악하고 성급한 족속을 점점 더 넓은 세상으로 진출하며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족속을 바로 내가 일으켜 세우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그 바벨론 제국, 과거에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군림했던 그 바벨론 제국이 스스로 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고 있다. 세우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요,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바벨론이 전쟁할 때요, 그 상대국이 그냥 알아서 항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얘네들이 잔인한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하고 전쟁에서 졌다, 엄청나게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바벨론이 공격하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항복해버려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 포악하고 성급한 쪽, 아주 악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거예요. 이 악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들을 왜 하나님이 세계 최강력으로 만들어 주시는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게 하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 말씀할 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많은 걸 누렸는데 바벨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데 그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의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 징계의 도구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자는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용하신가? 때로는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도록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연단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잘 되도록 허용하시기도 하는데 분명히 허용하세요. 지금 바벨론을 키우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자의 형통을 허용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은 악한 자가 막 잘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악한 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악한 자한테 얻어 터지고 막 속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결국 세상을 보면은 때로는 그렇게 악한 자는 엑스트라고 믿음의 사람이 주인공.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이 땅에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악한 자들이 왜 그렇게 잘 되는가? 악한 자들이 왜 저는 모든 형통함을 누리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악한 자들의 형통함과 번영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형통함과 번영을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들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악한 자의 형통함이 믿음의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왜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만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모레도 울고 한 달을 울고 두 달을 울고 1년을 울고 2년을 울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시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가? 성경은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을 얘기해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말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말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는 너희 삶 속에 눈물을 흘리는 일을 만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잠도 안 오는데, 밥도 먹기 싫은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고난 속에서 왜 기뻐하는가? 하나님은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내가 오늘 눈물 흘리고 내일 눈물 흘리고 한 달을 눈물 흘리고 1년을 눈물 흘리고 2년을 눈물 흘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가 길러진다는 것.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은 결국은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체험하게 하세요. 때로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내일도 눈물을 흘리고 한 달을 눈물을 흘리고 1년을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눈물을 흘리고 내일 눈물을 흘리고 1년을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그 시간이 낭비됐는가? 그 시간이 지나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놀라운 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악인은 잘 되고 믿음의 사람은 고난받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속상하기도 하고 약올르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변화되고, 악인은 결국 도구로 사용되다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수없이 체험하는 말씀, 이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누굽니까?
그게 저구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영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믿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일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악한 자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악한 자는 돈도 잘 벌고 악한 자는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이런 악한 자는 형통하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인생에 눈물 흘리다가 눈물 속에서 이 땅을 떠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고 또한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놀라운 기쁨의 역사로 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분명히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고통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고통의 삶이 아니라 평안히 살다가 고통 속에 떠날 수도 있고 때로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봐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냐, 관계가 끊어졌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분명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할 때 악한 자가 돈도 많고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편안히 살다가 죽고 또 죽었더니 그 자녀가 또 여전히 돈도 많고 그 자녀도 건강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냥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만큼 닮아가고 더 많이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물질, 건강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장 쉬운 게 돈입니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 건데 야 너 섬 하나 가져. 이게 하나님한테 뭐가 어렵겠냐는 거예요. 야 너 빌딩 하나 가져. 이게 뭐가 어렵겠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일 쉬운 건 돈이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주셔서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좋으신 사랑을 전해서 그분들도 우리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네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들도 도와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보면 때로는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는 눈물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악한 자들의 삶 속에는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이 역사를 삶 속에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영원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